오늘 저는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66년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 안에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34살이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모기 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죽기 전에 이분이 자기를 죽이려는 무관 박충권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한글로 된 성경을.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 이 박충권이라는 무관이 회심해서 안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성경이 돌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다 찢어서 자기 집 도배지를 씁니다. 근데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널다리 꼴 교회, 오늘날 장대현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맥없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은데 그 후에 1884년에 알레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선교의 물꼬가 활짝 열리는 그 모든 기반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요, 헛된 죽음 같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슬로 사라진 것 같은데, 그가 죽은 지 지금 158년 되어진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부흥이 되어졌어요. 교회는 6만에서 7만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는 900만에서 1000만이 되어지는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불씨를,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이 죽어 썩게 되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한 사람.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500년의 역사는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의 그 축복의 기적의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세 사람의 분명한 캐릭터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빌립과 같은 계산형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야기는 오전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그 들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참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떡이 얼만큼 있느냐, 너희 중에 떡이 얼만큼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7절에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것이 4천만 원이 되어지고 6천만 원이 되어지는 작지 않은 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현실적으로 제자들에게 없지요. 예수님에게 없단 말이죠. 설사 그것이 있을지라도 이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돈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와서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빌립은 모든 매사의 빌립형, 이 계산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왜 빌립을 딱 지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의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이미 주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는 뭐냐?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 역시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죠. 빨리 돌아가는 그 아주 두뇌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200대라는 돈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빌립이 너무나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믿음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니까 이걸 좀 더 바꿔놓고 싶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주님의 일은 또 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해 라는 것을 아주 현장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목해서 네 방법이, 네 계산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방법은 맞지요. 그러나 그 계산 방법으로 결론은 뭐예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는 너의 생각과 너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산이 달라요. 한마디로 세상적 계산 방법과 신앙적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분명히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하루 일당으로 일하는 품삯을 주는 그 사람들의 노동자의 품삯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게 되어지니까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12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3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5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일당을 주인이 이제 책정을 해서 줘요.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서 그들을 결산합니다. 맨 나중에 일이 거의 끝나갈 쯤에 5시에 온 사람에게 그 사람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아주 늦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온 사람도 저 돈을 줄 정도면은 나는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돈을 주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항의하죠. 왜 늦게 온 사람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일찍 온 나하고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은 내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요, 주님의 주권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계산합니다. 우리가 100-99는 1이 돼야 되잖아요. 1.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계산법은 100-99는 100이 되어지고 150이 되어지고 200이 되어져.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이 하나의 도시락이 어떻게 5천 명을 넘는 인원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걸 하시거든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게 되시면 3년이 넘는 가뭄 가운데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이 그거 나한테 다오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것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근이 멈추는 날까지 기름이 마이너스가 안 되어지고 계속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것을 모르는 거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이 축복과 기적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인간적인 현명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부담스러워해요. 왜? 빌립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체질의 사람은 하나님 바꿔서 쓰시는 거죠. 어떤 사람? 믿음으로 계산하는 사람, 순종으로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그냥 직시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나오는 그 답만 갖고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답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답을 풀어갈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도 보고, 대학 입시도 보고, 또 학생들은 매 시간 이 시즌마다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의 답은 학생들은 모를지라도 그 시험을 주관하는 주최 측이나 그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답을 다 알고 있죠.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답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답이다. 네가 당면한 너의 인생의 문제에 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빌립은 그 답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교육하기를 원하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쓸 수가 없고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와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자, 빌립 같은 경우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똑같은 복음을 이제 공간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무엇이든지 사 먹게 하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광야에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걸 경험했어요? 혼인잔치를 경험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물이 변해서 계속 부어주는데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도대체 왜 지금 내오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앞전에 38년 된 환자,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걷게 하셨단 말이죠. 그 눈으로 두 눈으로 봤어. 들었어. 현장에 같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말 합숙하면서 그리고 세미나하면서 이 소그룹으로 제자를 삼았단 말이죠. 그럼 누구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해야지.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나 알아봐라. 떡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봐. 그럴 때 빌립이 딱 뭐 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다 아시면서 도리어 조커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주님 말씀이면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끝날 텐데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수고롭게 합니까? 왜 수고롭게 우리에게 이걸 시켜요? 도리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풀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풀어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방법으로 네 계산으로 안 되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지. 그러나 주님의 제자, 나의 제자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과 너의 논리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제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목사님이 이러한 답답한 이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평하지 말고 계산은 주님이 하신다. 어떤 오달을 내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산은 우리가 할 목이 아니라 계산은 누가 할 목이다? 계산은 주님이 할 목인 거예요. 아멘. 오늘 빌립과 같은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믿음형, 믿음의 계산을 하는 사람, 순종의 계산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봤을 때 참 어리석고 참 들떨어진 것 같고 좀 모자란 사람 같아.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안드레와 같은 작은 믿음의 성도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은요,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좀 나아. 빌립은 계산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 그리고 하나 안 움직여.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에게 결론을 딱 내기는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네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니? 내가 안 되어지니까 주님도 할 수 없어. 주님도 뭐 끌었어요. 우리 다 굶어야 돼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좀 생각이 달랐어. 이 안드레는 빌립까지 계산을 안 했네. 빌립까지 똑같이 주판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으면 이 안드레도 빌립과 같이 똑같이 빌립편에 섰을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자.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역사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봤더니 그 기대에 실망할 만한 결과물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도리어 이거 갖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지금 상황이 더 어렵게 되질 것 같아요.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쓸데없는 사고라고.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움직였다라는 것. 이건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드레와 같이 적은 믿음일지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이기에 찾아보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역사해요? 그거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드레가 찾아봐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겨자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누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드레가 그런 행동과 그런 찾아봄의 순종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고 에이
이거 뭐 되겠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그걸 예수님 앞에 그냥 갖고 나오길 부끄러워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아마 기적을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광야에서 예수님 행하시려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 의도에 반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행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족하고, 예수님 보시기엔 턱도 없이 부족해요. 빌립은 그냥 제껴놨고, 너는 역시 너는 변함이 없구나. 근데 안드레를 보면서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좀 낫구나. 적은 믿음이 지 안에 있구나. 적은 믿음이 어떻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지 제자들을 봐. 그리고 오늘 군중들도 그 역사를 보면서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성도가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은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형편없는 음식인 거예요. 고기도요, 어부들이 잡았다가 상품성이 없어 버린 것, 그걸 주워와서 이제 도시락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의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참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는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특징이 있죠. 아이들은 특별히 먹는 거에는 집착합니다. 먹는 건 생명을 걸어. 아무리 내 딸 아들이라도 어렸을 때 먹는 거 빼앗으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난리 났어요. 밥그릇 다 그냥 다 찌그러뜨리고 밥상 뒤에 엎고 왜 내 걸 뺏어가냐 이거지. 워낙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식욕의 욕구는요, 정말 이거는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 늦은 밤에 그 한 끼의 식사는 이 아이에게, 가난한 아이가 얼마나 잘 먹겠어요. 배고프지요. 근데 그것을 내려놨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오늘 다른 버전에는 이 모인 무리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만 숫자를 계수해서 5,000명이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교회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아멘. 교도소에는 남자가 더 많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여자 아이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15,000명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일환이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것을 내놓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것도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게 여러분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늦은 밤 시간을 다 생각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 근데 예수님 말씀이 좀 길어. 그러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점심 다 저녁 다 건너뛰어.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피크닉 도시락 쌌을 거 아니에요. 3단, 4단으로 해서 얘는 가장 가난한 그냥 음식으로 준비했지만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고기 반찬에다가 거기에는 뭐 소세지, 뭐 햄, 엄청나게 가족별로 다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은 사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기적, 이 한 아이의 이 귀한 내려놓음, 자기 것을 포기하고 자기 우선이 아니라 뭔가 주님이 필요하다니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욕심이 내려진 마음. 근데 우리는 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10,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기 것을 갖고 있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도리어 주님이 주신 것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의 것을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나중에 주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더 받고 더 취하면 취했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들에, 이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적은요, 이렇게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아이거든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음식이군요. 너무 내놓기도 창피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도시락 싸울 때 보면은 참 저는 이렇게 좀 부끄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쌀밥에다가 어떻게 계란을 입혀 올려놓는데 우리 깡보리밥이야, 보리밥. 지금은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어져서 보리밥이 귀하죠. 쌀밥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야. 근데 매일 그냥 수제비, 밀가루에 수제비, 칼국수. 그래서 제가 칼국수하고 수제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그래, 지금도. 저를 그거 사주면요, 어렸을 때 이거 딜라면 상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거. 도시락 검사, 옛날에 도시락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저거를 안 먹으니까, 쌀밥만 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막,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도시락 내놓기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더 한 거지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나 이 정도는 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창피하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걸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질까요? 라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이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정말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5,000명을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진짜 그 빅 뉴스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 세계 유일 처음이자 마지막의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첫째는요, 그들의 사모함 때문인 거예요. 사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공간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이라는 것은 회중들인 거예요. 자, 그들이 가는 것,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중.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실 것 같아. 말씀을 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앞질러서 달려간 거야.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막 뛰어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에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그 마음들, 목자 없이 막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데 갈급하고 목말라서 무언가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그들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35절이니까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나아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갔다. 들판인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누구 사람 보러, 건물 보러, 여러분들 주위 환경 보러 간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늦은 밤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이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모할 것이 막 달려갔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 지역에 통합측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신유 부흥회 기도하면 뭐 환자들이 낫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 나가기 전에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내 친구 카자흐스탄 그 선교사가 저를 전도해서 야 성모야 너가 와서 한번 기도 받아봐. 차범근도 기도해서 낫는데 가자. 그런데요, 저는 교회 간 경험이 없는데 막 거기 가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북소리가 한 50m서부터 북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제가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갔더니 꽉 인산이 낸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꽉 차서 강대상까지 있는데 강대상까지 다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해중석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으로 끼어끼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혹시나 다른 데 기도해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달라고 제가 눈 떠서 그 권사님한테 여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위력인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가 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인류 모두의 죄를 한 사람 아담이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유전자인 거예요. 그 죄의 피가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사하셨네. 두 분의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도요, 하나님의 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이 보잘것 없고 능력 없고 경험 없는 이 가난한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도 남아.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00비전, 300비전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 박병성인가 박장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더니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별로 없더래.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근데 채웠을까 못 채웠을까요? 채웠어요. 그 사람이 없는데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진돗개가 뭐예요?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거예요. 영혼도 내가 타켓을 딱 잡으면은 그냥 끝까지 전도될 때까지 전도왕인 거예요. 자, 그 한 사람으로 그 교회가 다 채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 특별한 아이 아니에요. 뭐 어떤 능력 있는 아이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아이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전마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응답인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13절에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풍성해야지 원하는 대로 주죠. 간당간당한데 여러분들 주고 싶어도 못 줘. 자, 우리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번에 신기보 선교사님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나오셔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진단 받고, 또 큰 아이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함께 나와 계시는데,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일한 그 난민, 요번에 또 이제 2차 수련회를 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좀 이렇게 청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얼마씩 여러분들 후원하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참여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은혜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 해도요, 그럼 다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저도 회개를 했죠. 저도 그냥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움을 못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면요, 여러분들 왜 못 줍니까? 원하는 것에, 필요한 것에 여러분들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우리 호박죽 전도할 때 할머니들이 와서 하나 먹고 또 감춰놓고 또 와요. 또 달라는데 내가 분명히 알거든요. 3번, 4번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가 와가지고 이제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나 달라고. 그래서 본인이 다 갖고 가.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달라는데 다 준단 말이죠. 네, 다 드려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는데 다 줄 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폴가스펠이잖아요. 폴가스펠은요, 차고 넘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갈되어지고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영육간의 가람들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넉넉함과 풍성함과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부를 정도로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이들이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았어요. 모자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복음은 풍성함인 거예요. 아멘. 그냥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의 풍성함에 빠져서 그 세상의 어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함부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어떤 재벌이 올지라도 그들이 배부르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2바구니의 비밀인 거예요.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뭐 7바구니 될 수도 있고 6바구니 될 수도 있고 3바구니 될 수도 있고 뭐 더 나가서 뭐 30바구니 될 수 있는데 왜 12바구니?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준 걸 통해서 계속 나눠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잖아요.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기진 배가 있어. 죽고 나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수고하고 나누는 것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눠야 돼요? 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것으로 자기의 돈으로 사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눠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누구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나눠야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 나눔을 기억하실까 안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히 12광줄이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바구니를 만들어서 수고했다. 너희들 헌신하고 너희 성결하고 너무 수고했어. 자,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보상이야. 너희 이제 먹고 쉬어라. 아멘.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의 주역이 되실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